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저는 8월 한여름에 태어났는데 왜 그렇게 여름이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더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춘기를 접하면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어져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게 되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지겹고 너무나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딴짓을 참 많이 했죠. 주보 가지고 종이 접기도 하고 옷 할자 있는가 찾기도 하고 옆에 사람은 어떻게 드리는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괜히 앞에 앉은 사람 뒤통수 때리면서 장난치기도 하고 30분도 채 안 되는 그런 설교 시간, 그런 예배 시간인데 학교 수업은 잘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배라는 것이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시간을 허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허투루 보내는 시간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예배에 굉장한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창원 지역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치면서까지 부흥회를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서 걸리고 다음날 선생님이 너 어디 갔어 그랬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의 표정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뭐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찬양도 크게 부르게 되고 눈물도 흘리고 소리내어서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을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를 드리는 저의 눈에 다른 사람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또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옆 사람이 찬양 부르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옆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둘씩 들리게 되고 누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보를 보면서 딴짓하고 낙서하는 사람은 없는지, 왜 낮잠을 자고 있는지, 왜 성경책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저렇게 할 거면 교회를 나오지 말지 왜 교회를 나오고 있나, 억지로 끌려 나왔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면서 과연 저들은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배 참 잘 드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해 이틀, 또 한 해 두 해가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스스로 예배 드림의 기쁨을 느끼면서 또 타인의 예배를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다른 사람의 그런 예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제 모습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보이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죠. 정답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많은 수의 멋진 성가대와 함께 또 화려하게 장식된 강단 장식,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과연 예배일까요? 예배죠. 예배입니다. 만약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 비해 예배가 아닌 것을 드리고 되겠죠. 오늘 읽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가 방금 얘기한 어떤 환경적인 조건,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그것이 예배다 아니다라고 구분하고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외모적인 조건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신 참된 예배자의 조건에는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떠한 그 외형적인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건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다가와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라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그 물을 나에게도 나눠 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환경도 자신이 처한 상황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이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드리고 자기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말을 하기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예배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 갈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를 너무나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만의 예배의 초소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의 예배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너희들은 예배가 아닌 것을 드리고 있다라고 험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곳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아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고, 왜 이곳에서 찬양을 불러야 하고, 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왜 성경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위에, 그분의 눈에 내가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먼저 띄게 하는 방법, 가장 쉽게 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예배자라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또 예배의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드리는 산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인지를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특정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구약시대에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특정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제단이 필요했고 성전, 장막 등 특정한 장소에서, 그것도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소중하고 기쁜 것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자신들이 있는 산이라고 했죠. 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인들이 산이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그 산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물음에 이 여인이 그런 질문을 더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배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며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들이 모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히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히 육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바른 예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림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드림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내 마음속의 상냥,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 뜨거움, 기쁨,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감격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기쁨과 기대감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의 마음 상태, 나의 환경, 그런 것들과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부터 민족이 섞여버리는 혼혈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혈족이 되면 당연히 이방인 문화들도 그들 가운데 함께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종교가 혼합된 그런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실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조각이 났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는 예배의 초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곳저곳에 자신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북쪽에는 단을 만들고 남쪽에는 베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이방 민족끼리 믿는 이방 신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에서도 베델에서도 여호와인지 우상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서도 이방 문화가 섞여 나가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해 넣으셨던, 자기들을 보여주셨던 신이 여호와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이방 신들과 혼합된 이상한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초소를 따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돌로 제단을 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운 곳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렸던 그곳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산이 바로 그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보이는 신들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바알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야세라라고 했다가 그런 그들의 문화의 모습, 그들이 예배드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아는 것을 예배한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이 올바른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율법에 나타난 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열심을 나타내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은 인간을 스스로가 노력하고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돌이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의 모습을 바꿔서 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신 산을 예배의 처소로 정하고 거기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드릴 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주도해가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내가 더 돋보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예배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예배,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결국 인간적인 것들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꼭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상업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녹아져 있다면 아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늘 나의 예배의 모습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착한 사람을 찾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나요?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내게 줄 것이고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눈물이 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문제들을 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예배 드림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날에 제가 저질렀던 그런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바라만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여지는 장소, 외형적인 모습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